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본문은 불경건한 세상 풍조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보통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유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하며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신론자의 척도는 자기 자신인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발전시킨 공산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 혹은 진화론적 유물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조건과 경제 구조가 사회적 발전과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영적 영역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적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깔려있는 진화론과 유물론은 모든 것이 물질에서 출발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물질로부터 작금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의 얘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랄지 당, 효소 등의 물질이 순수하게 우연으로 생존 가능한 단백질을 형성할 확률이 10의 3만 4천 승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10의 3만 4천 승분의 1. 여러분들 100만이 뭐예요? 10의 6승이죠? 10의 3만 4천 승이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3만 4천 개가 있어야 돼요. 셀 수 없는 숫자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들 진화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은 우연이라는 섭리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적 세계관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에서의 유자는 무슨 유자입니까?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근원이 되는 실제는 오직 물질이라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은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 생긴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자연히 진화론으로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단세포 생물 그리고
동물을 거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으로 세상을 이해할 경우 그들이 믿는 신은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도덕성을 강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하게 살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부정되면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과 유물론자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 기반을 둔 좌파 공산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상가 혹은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 시편 14편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 즉 김일성 주체사상 등이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는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좌파들의 주체사상이 반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반성경적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런즉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찬송도 조각된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주체사상은 인간 지도자를 모든 권위와 권력의 중심에 둡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이심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완전한 충성과 경배를 요구하는 신과 같은 인물로 대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성경적 명령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6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6절. 6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종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8절에서는 앞절과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보증하시는 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보증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본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과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주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주, 로드라는 뜻이죠. 즉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보통 그 사람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여기서 제시되는 주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알려주셨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이죠.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이 바로 그분의 성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보증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고 밝히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인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듯이 주의 종의 사역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거기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찬송이 있죠. 나의 영광, 나의 찬송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 즉 출애굽 때는 모세, 인류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수행하셨을 때에 받게 될 영광과 찬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께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른 자에게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들에게나 우상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었다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의 것인 것처럼 찬송도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이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1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하게 분노하시는도다. 자, 본문에서 주지 아니하겠노라는 말씀이 있죠. 아주 강한 부정으로 주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그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 하나님의 의지는 말 못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또 인간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지니신 창조주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좌파의 주체 사상이 반성적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거부함.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길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주체사상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자립갱생입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 인간의 물질적 필요, 믿음 생활의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되는 이론인 것이죠. 주체사상은 오히려 자립과 인간의 성취를 미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성경적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뢰해야 될 대상과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밝혀주고 계시죠. 자,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 자신의 명철을 기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기대하는 것이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믿어서 그 몸을, 자신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주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분이시며 몸을 의탁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인 반면에 인간의 명철은 기대어 머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이죠. 공경의 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용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한테 어려운 공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학생들에게 성경이나 주 하나님 대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 교육이 그렇죠? 하지만 본문은 인간이 장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이성적인 노력,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와 뜻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에 대한 태도 없이 인간의 지각과 경험만을 의지할 때 그가 도모하는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 되거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받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만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이며 거만한 태도인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잠언 3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자, 6절에서는 조건과 보상이 함께 나열되어 있죠. 본절의 세 시제는 보상과 축복의 조건인 너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되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길이라고 하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길에는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비전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경배나 종교적인 영역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작금의 현대 철학들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현대 철학의 모든 주제가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의 인정하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구체적인 지식, 곧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에 이르기까지를 파악하는 철저하고 온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성경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하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기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히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번영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만 됩니다. 거기 계속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계속 보세요. 거기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세 가지 규칙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 5절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6절이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세 가지 규칙,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또 뒤에도 네 가지 규칙이 나오죠. 네 가지 규칙. 7절 보십시오. 내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7절 주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에요. 7절 또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라. 9절 보십시오. 9절 너의 제물로 주를 공경하라. 자, 이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규칙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라. 악에서 떠나라. 너의 제물로 주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이 이상 네 가지를 지키게 되면 8절 보십시오.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될 것이다. 8절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10절 내 곡간들이 가득 찰 것이다. 10절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신의 물질이 풍부해지고 또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이죠. 우리 신약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따르는 삶이잖아요. 고난을 인정하는 삶이죠.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들은 주에 의하여 정해지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길을 크게 즐거워하시는도다. 선한 사람의 걸음들은 주에 의하여 정해지는도다. 시편 73편 24절. 주께서 저를 주의 조언으로 안내하시고 장래에는 저를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니이다. 주체사상이 반성경적인 이유 세 번째,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셨나요?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무신론적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은 창조주시며 심판주시고 재림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주장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적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물질의 기원을 두고 우연을 숭배하는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무신론에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 6장 12절은 6장 11절처럼 성도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2절이 바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6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연약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 악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보통의 싸움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살과 피는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동료 인간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네 가지 존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존재들은 앞에서 나온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살과 피의 대조되는 존재들입니다. 모두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형체를 볼 수 없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먼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사들과 권능이 나오죠. 정사들과 권능, 정사와 권능, 그렇죠? 자, 그래서 정사와 권능은 보통 이렇게 함께 취급이 됩니다. 여기서 정사는 통치자를 의미하죠. 통치자. 권능은 말 그대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표현들은 영적 존재 중 특정 계급에 속한 영들을 가리키는데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하면 악한 천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선 선한 천사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에서는 악한 영들이죠. 천사들은 다 영이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자,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왜? 세상 신이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세상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그것을 뺏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고대의 어떤 점성술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세상의 주관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코스모크라토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별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별들은 보통 무엇인가요?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역시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들이 바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탄 편에 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부하들로서 세상에 대한 제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높은 곳들은 어딜까요? 높은 곳들. 둘째 하늘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이 첫째 하늘, 우주가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여기서 높은 곳들은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둘째 하늘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영적 세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또 악한 영적 존재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통치 영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 18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4, 18절에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전신갑주에 착용되어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14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리띠를 매는 행위,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군사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아서 전투 중에 갑옷이 흘러내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허리를 동인 채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지팡이를 준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오늘날 군대에서도 언제나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 병력은 항상 수통하고 탄약띠를 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자신의 허리를 묶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워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을 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의의 흉갑이 나오죠.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 바로 흉갑입니다. 단순히 가슴만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 혹은
넓적다리까지를 감싸는 보호대가 바로 흉갑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갑은 병사의 심장과 폐 등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지녀야 할 뭐를? 의를 흉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갑. 자, 본문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 말고도 주님의 의를 본받아 살려는 성도의 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훌륭히 막아내며 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불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봤습니다마는 불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계속해서 타협하거나 물러섬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간단하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선함, 의, 진리가 전체 집합이라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15절에는 뭐가 나오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 나오죠.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병사가 신던 신발의 모양은 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샌들 아시죠?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다리를 묶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성취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전투화를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사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가 화평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훌륭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또한 화평의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은 그런 모든 죄를 빌미로 해서 고소해서 공격해 올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걸고 계속 송사를 하면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16절 보시죠.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장에서 날아오는 화살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직사각 모양의 방패입니다. 길이가 120cm, 또 가로가 70cm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뒤에 앉으면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적들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실제로
적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가죽을 입히고 또 거기다가 물을 발라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 나오죠?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심, 공포, 배신, 불신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또 생활 가운데에서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약한 자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비유했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러한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과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사방으로 외워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 및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있죠.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입니다.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서 비유한 것은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의 투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쏘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그 구원이죠. 최종적인 구원. 이해하시겠어요? 몸의 구원인 것이죠.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그 밑에 써놓으면 되겠죠. 이 소망은 이제 장차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최종적인 몸의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최후의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에 대항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또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을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계속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17절 보면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성도가 갖춰야 할 영적 무기로 등장하는 검은 앞에서 나온 5가지 장비와는 다르게 방어보다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그렇습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검은 뭐예요? 양날이 모두 선 그런 칼을 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 보면 이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죠. 즉 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3번의 공격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반성경적인 이유,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에 집중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에 집중한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체사상은 인간의 업적과 국가를 영화롭게 하고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는데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만 할 영광을 우상에게 혹은 특정 지도자에게 혹은 자신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자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예정어린 충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최고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섬기거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나온 것 같이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송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 재물, 음식 문제를 비롯한 각종 육신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최초의 아담과 이브도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신과 같이 되려고 한 데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악들도 결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인데요. 그리고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라.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했을 때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북한의 주체사상에서의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주체사상의 기본 바탕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또 공산주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무신론과 진화론, 유물론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맹목적으로 주체사상을 믿는 그런 집단을 추종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유물론적, 혁명적 세계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도덕적 책임, 자발적인 청지기직을 우선시하는 성경적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관대함을 옹호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평등이 아닌 영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책임에 근거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때요? 강제적인 평등을 요구하죠. 몇 가지 중요한 공산주의 사고체계가 반성경적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소유권 및 관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와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면서 성경 가르침과 막바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개인들에게 맡기십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지 공동 소유를 통한 평등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와 자선. 성경은 베푸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를 강조하십니다. 공산주의는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강요하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베푸는 그런 성경 내용을 훼손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적 자선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업 윤리와 책임감.
땀과 노력에 관계없이 물질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공산주의의 관점은 모든 일에는 영예와 보상이 따른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상충됩니다. 성경은 근면한 노동과 개인의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동과 보상이 분리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죠. 누구든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갈망하여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혼은 윤택해지리라. 네 번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무시하죠. 공산주의 이르는 사람들이 이기심 없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들의 이론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할 대 정부의 역할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를 최고 권위자로 높여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부의 역할은 있지만 우상 숭배와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마가복음 12장 17절. 카이사르에 속한 것들은 카르사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주체사상을 신부하는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좌파가 더 의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더 의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평등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 감춰진 이러한 사상들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그들 좌파 정치인들이 얼마나 유선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